딱 보통 이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도 옛날에는 요한계시록 하면 범접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이거는 조금 경계해야 된다. 잘못 해석하면 이것도 무서운 책이니까. 그래서 교회 가서도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보면 안 된다.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우리가 듣잖아요. 주일학교 때서부터. 또 설교도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내용을 잘 안 읽어요. 다른 성경은 많이 읽어도 요한계시록은 봐도 잘 모르겠으니까 안 읽고, 또 일단은 읽지도 않으면서 너무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쉽게 읽어질 수 있는 책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읽으면 굉장히 어렵던데, 이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잖아요. 미래의 일들이죠. 미래의 일들은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추적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미래의 일은. 미래의 일은 그냥 그렇게 있는 것보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지는 수밖에 없죠. 쉬운 얘기로 옛날에 유명한 영화 백투더퓨처 있잖아. 그런 영화가 나왔잖아. 미래로 가는 영화. 그런 영화 볼 때 복잡해요. 요새 나오는 그 SF 그 영화 보면 다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영화 보면 머리가 아프고 그러나요? 안 그렇거든요. 추리 이런 거, 그런 머리 쓰면서 봐야지 머리가 아픈 거지. 그 앞으로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영화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보고 끝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생각을 덧붙일 필요도 없고 내가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는 대로 그냥 저런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로 그 미래 공상 그 과학 영화 이런 거예요. 요새 무슨 조선 시대로 가가지고 드라마가 또 하나 나오더라고. 조선 생존기인가 해서 옛날 조선 시대에 가서 또 겪는 가끔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세계에 가서 일을 벌인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시나리오 이런 걸 봐도 그거 그냥 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마치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근데 대개 요한계시록 하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 갖다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맞지도 않은 걸 해석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잖아요. 일단 그런 선입견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 어차피 미래의 일이니까 납득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 그대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구나. 왜 그래요?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봤거든요. 본대로 기록한 것도 사도 요한은 자기 머리로 이걸 보고 저게 뭘까라고 이해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그대로 보고 기록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해석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건 사도 요한 당시서부터 지금 미래의 일이니까 그걸 사도 요한이 그걸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것뿐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이게 미래의 일이니까, 앞으로 이제 닥칠 일이니까 그냥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거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냥 머리 싸매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옛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건 너무 어려운 책이야, 이거 골치 아픈 책이야, 이거 잘못 봤다면 큰일 나, 이런 선입견을 좀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간단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오늘 목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의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곧 우리에게 어떻게 닥칠 것인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롭게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정교회 구성원들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서론적으로 잠깐 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헬라말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아포칼립시스 또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지난주 제가 이 단어의 뜻은 커튼이 딱 가로막혀 휘장이 이렇게 딱 쳐져서 그 안에 뭐 반대편에 휘장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가 그 휘장이 거쳐지면서 그 뒤에 있는 그 비밀들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아포칼립시스, 영어로 레볼루션 이렇게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요한이 본 계시록이죠. 자, 지금도 요한계시록은 3장까지는 이제는 적용이 된 거예요. 교회 시대니까. 근데 4장서부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장서부터 이제 열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가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지. 왜? 성령을 통해서 이미 그 커튼을 걷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해 놨으니까 우리에게는 허락하신 그런 계시예요. 자,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전까지 요한 1, 2, 3서 뭐 이렇게 하는데 성경의 65권이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사사기 쭉 역사서, 지혜서, 또 신약에 와서 공관복음서, 뭐 이런 복음서, 뭐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런 쭉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모든 성경 66권 중에서 65권의 성경이 그 한 방향을 가르치는데 과연 그게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만약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없다면 뭐 사람들이 막 어려운 책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고 이렇게 했던 책이니까 만약에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이 없어. 그러면 성경은 그냥 윤리도덕책이에요. 어떤 의미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일반 다른 종교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근데 모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방향, 초점이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는 무슨 얘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끝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저주받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게 창세기예요. 창세기의 전체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택했느냐면 한 사람을 택했죠.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어떻게 살게 해요? 집을 짓고 화려한 성을 짓고 문명국가를 세우는 게 아니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 비록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서 너 여기서 살게 했어도 거기는 그가 살 땅이 아니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앞으로 너한테 주는 새로운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처음 아브라함한테 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 이 땅, 자기가 하나님이 준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뭘 봤다고 그래요? 보지 못하는 멀리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믿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이야? 그 땅이 도대체 어떻게 가면 되지? 이런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의문점을 풀어주는 창세기 때 이미 하나님이 처음 땅, 처음 하나는 저주받았으니까 이제 죄로 타락돼서 저주받았으니까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했는데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땅일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 몰라도 돼 이런 게 아니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해답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제사법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제사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킨 게 아니고 뭐 엉뚱한 거로 오해하고 그냥 종교적인 교리를 지켰잖아요. 진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드릴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천년왕국 때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은 다 뭐에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천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표가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년 동안 통치한다라는 기록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 자, 민수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12지파가 각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갖고 사는 방법이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이 지상 땅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죄 속에서 사니까. 그런데 민수기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살 수 있는 그 환경이 언제 조성되느냐면 천년왕국 때 조성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천년왕국의 예표라는 거죠. 신명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율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죠.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요? 구원받아도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언제 이 모든 말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면 바로 천년왕국 때예요. 뭐 새하늘과 새 땅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긴 죄가 없는 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모세 오경은 그냥 구약의 말씀이 아니고 다 어디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에 대한 준비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서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쫙 합니다. 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데 혼자 못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죠? 기독교 방송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목사별로 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르쳐요.
맞는 말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믿는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뭐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알라신 믿어서 부자 되고 병 낫고, 부처님 믿어서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내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야. 이 저주받은 땅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갈 수 없다는 게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신 이유는 처음 창세기서부터 구약에 계속 얘기한 거. 이 세상은 저주받았다. 이 세상은 내가 멸망시킬 거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소망 있는 나라를 줄게. 새하늘과 새 땅,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너한테 약속할게. 그런데 너희들은 스스로 못 가. 스스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너희를 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는데, 그게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내 죄에 대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왜? 죄가 있으면 절대 못 가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결코, 죄가 눈꼽맞이라도 있으면 못 가니까 먼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깨끗이 처리하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이 그 닦아놓은, 그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무슨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이제 공간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성령이 오고 나서 이제 서신서가 기도, 로마서, 갈라디아 나오죠. 뒤에 서신서의 핵심이 뭐죠? 뒤에 로마서의 얘기가 뭐예요? 뒤에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얘기가 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떠날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다른 얘기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믿음에 대한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지. 로마서에서도 너희는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둬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런 예배드리는 자가 돼서 언제든지 때가 되면 떠날 준비를 해라.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계속 때가 오면 너희들 떠날 준비를 해라. 데살로니가 전서에 때가 가까웠으니까 떠날 준비를 해라.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이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넌 떠날 준비를 해라. 이게 요한계시록 전까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때가 되면 떠날 준비를 해라.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아도 육신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건강해도 요즘 100세니까 건강해도 100세고, 또 아프면 또 일찍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 나도 일찍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원히 이 육신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 언젠가는 떠나야 돼. 그런데 어디로 떠나느냐가 문제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떠날 장소가 확실히 있잖아요. 요즘 이게 사람들 보면 보이지 않게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다 마음에 불안감이 있어요. 그럼 그 불안감은 어디서 오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장소가 없으면 불안해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밖에서 돌아다니는데 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아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돈이 뭐 많고 뭐 해도 내가 정착해서 돌아갈 집이 없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한 게 없어요. 이거를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내 영혼이 육신이 돌아갈 집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돌아갈 집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걸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게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까 쭉 얘기했죠. 창세기서부터 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 뭐예요? 너희는 갈 데가 있다. 그러니까 갈 곳을 정해놓고 뭘 하라? 준비를 해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야.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을 딱 믿으면 다른 건 몰라도 돼.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장소가 있다라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약속된 장소.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내용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데리고 간다는 나라가 있다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맨션이라는 처소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곳이 어딜까라는 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궁금하게만 하시진 않거든. 그래서 그런 거를 풀어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 궁금하잖아요. 그럼 궁금할 때 자꾸 읽으면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슬픈 게 아니라 좋지. 자꾸 소망이 생기고 빨리 가고 싶고 뭐 사방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진다고 해도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6월달서부터 지금 계속 폭염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알라스카서부터 지금 유럽,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계속 그냥 들끓어. 그럼 보통 구원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은 뭐 뉴스 보면서 일기예보 보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뭐 이런 현상들 일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일시적이 아니죠. 작년에는 지금보다 조금 덜 했지만 올해가 더 덥죠. 지금 우리가 몇 년 살아왔잖아. 그러면 여름에 이 더위가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재작년에 더웠다가 작년에는 더 더웠죠. 올해는 더 일찍 더 더워. 그럼 내년에는 더 좋아지는 게 아니야. 지금 점점 좀 가중되고 있어.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가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런 환경이 와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아. 초조하지 않아. 왜?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디로 옮기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간다고 약속이 돼 있고 날짜만 모르지. 지금 다 확정이 된 거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약속이 없는 사람은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도 지진이 일어나고 계속 지금 이런 현상들. 앞으로 점점 이런 자연현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요. 근데 이상하게 동물 실험도 보면 쥐들도 이렇게 보면 불안하면 어떤 현상 동물들이 불안하고 막 심리적으로 초조하고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 그 쥐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보면 어떤 현상이에요? 과격해져요. 폭력적이고 과격해지고 아주 극단적이고 그래요. 그럼 지금 사람들 모습이 어떻죠? 우리가 뉴스 맨날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과격하고 극단적이고 그리고 사나워. 정말 사람들이 다 사나워. 뭐 잘못해서 탁 건드렸다가는 뭐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게 왜 이루어졌을까? 지금 환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서 미리 그런 게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더 소망이 되니까 마음이 더 안정되고. 자, 자, 요한계시록 1장 아까 읽었던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은,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킵이에요. 킵이라는 거 아시죠? 킵이라고 하는 뭐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테로 해가지고 이거 어떤 그 물건을 잘 보호하는 거,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잘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다른 복 없어요. 일생 살아가면서 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도 않고 또 몸도 건강하고 또 세상 살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도 없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가정사에 봐봐. 그렇게 세상에 호락호락하게 살게 하지 않거든. 다 저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다 나름대로 삶에 그 환난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복은 그런 환난이나 세상에서 오는 고난을 비켜가는 게 축복이 아니고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 앞으로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늘 받고 그것이 누려지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끝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이유가 복이 있나니 뒤에 그냥 복이 있다라고 끝나지 않고 뭐예요? 복이 있나니 뭐가요? 때가 가까움이라. 자, 때가 가깝다. 또 time is at hand라고. 영어로 가깝다는 게 at hand죠. at hand가 뭐예요? 손이잖아. 가깝다라는 게 뭐예요? 발 그만큼 멀어. 손이야. 내가 손을 보면 얼마나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그 때가 가까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젠 손을 보듯이 바로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기록한 게 지금부터 2000년이에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가깝겠냐고. 지금 우리 거의 진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사도 요한도 이제는 때가 가깝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죠. 그렇죠? 사도 요한은 자기 당시에 이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고 2000년이 지났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때에 이 때가 정말 가깝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증거들을, 요즘 일어나는 증거들을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셨죠. 제자들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진은 매번 뉴스에 나오는 뉴스거리예요. 옛날엔 그렇지 않죠. 옛날에 여러분 뉴스 봤을 때 우리 80년대만 해도 지진 한 번 일어나면 가끔 어디서 일어나면 대단한 사건이지만 요즘은 지진 한 번 일어나면 옆 동네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건이야. 왜 그렇게 지진의 횟수가 많아질까? 그리고 점점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제 곡창지대는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너무 풍부하니까 먹을 것이 많은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그냥 순식간에. 지금은 슈퍼 가나 아니면 마트 가면 먹을 것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거래가 딱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 돈 가지고 못 사면. 그럼 가서 훔쳐야 돼. 그러니까 지진 나고 일이 나면 마트 가서 털고 하는 이거. 아니, 돈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가져오는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첫째, 기근과 지진, 전쟁과 전쟁, 소문. 매일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뉴스는 하루한 날 치고받고 둘이끼리 싸우는 진짜 뉴스거리가 아닌데
CNN이나 외국 뉴스를 보면 계속 나오는,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거리가 중동 문제야. 이란, 미국, 중국 계속 나오는, 러시아 계속 나오는, 그게 전쟁의 소모들이 계속 뉴스거리야. 재난. 또 베드로가 마지막 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노아의 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죄악이 세상을 덮었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 보세요.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성적 타락 때문에 망했죠. 동성애. 그 당시에 동성애가 너무 그냥 퍼져가지고 천사가 왔는데도 천사하고 우리 상관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요즘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의 시청에서 퀴어대? 무슨 대? 동성애, 퀴어대, 퀴어라고 그러지? 퀴어대. 지금서부터 10년 전만 해도 이건 입에도 못 꺼냈어. 동성애, 나 동성애자입니다. 뭐 홍석천 나와가지고 옛날에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홍석천 나와서 동성애다 그러면 그냥 창피해가지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말도 못했는데 요즘은 대놓고 나와서 인터뷰하더라고. 요번에 홍석천이 예루살렘 텔아비브에 그 6월달에 그 세계 동성애자 대회 거기 가가지고 지가 뭔데 또 대표로 가. 이제 동성애 대표야, 국가대표. 아니 세상에 동성애라고 하는 게 무슨 그런 내용이에요? 옛날엔 너무 수치스럽고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얘기잖아.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성소수자 해가지고 하나의 법안이 오바마 때 미국은 동성애자 결혼을 승인하잖아요. 그리고 유럽은 다 승인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소수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이 세상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건 상식 밖의 얘기인데 오히려 이상하게 이게 무슨 정상이 돼버린 거야. 이런 놈의 세상이 지금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제2의 바벨탑 사건. 옛날에 바벨탑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번성하다 보니까 하나로 뭉쳤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바벨탑 싼 거 아니야. 지금 전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구촌이잖아. 우리는 하나. We are the world. 그게 제2의 바벨탑이죠. 그래서 지금은 지역의 거주의 한계가 무너졌죠. 각 나라마다 거주의 한계가, 미국에서 뭐 국경 세우고 해도 이게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거주의 한계가 이제 무너져요. 그 다음에 언어의 한계가 이제 무너졌죠. 요새는 뭐 조금 있으면 기계만 있으면 다 번역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명의 한계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정한 나이는 70이야 80이야. 옛날 7, 80 넘기는 게 쉽지 않았어. 요즘은 다 100살 넘어. 그리고 앞으로 이제 120 이렇게. 그러니까 전적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룰을 벗어난 거예요. 지금이 한계치에서 벗어난 거지. 또 이스라엘이 갑자기 회복됐어요. 그렇죠? 70년 만에. 거의 스갈에서 보면 이게 나와요.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10달 동안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여자가 갑자기 해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갑자기 회복될 거라는 약속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갑자기 나라가 세워졌잖아. 그게 70주년이 지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철천지 원수가 하나 생긴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한 40년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이스라엘 독립하는 거 축하해줬어요. 이란이. 그러다가 호메니가 나왔죠. 호메니가 나와가지고 이란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호메니가 나오면서부터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가 되고 그렇게 지났어. 그러고 나서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중동국가. 그러다가 지금 한 10년 전 80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원수가 되고 지금은 이제 뭐가 됐어요? 이란이 철천지 원수가 돼서 뭐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내쫓지 않으면 우리는 목숨을 버리고 이런 정도로 나오는 게 지금 이란이잖아요. 이게 이런 조성이 얼마 안 됐다고 지금. 마지막으로 요즘 나오는 현상에서 교회의 배도. 기존 교회들이 다 예수님을 아까처럼 뭐야? 세상 기복신앙으로 세상 복 주는 그런 자기 마스코트 정도로만 생각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였어요? 이 나라가 아니고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통로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봐. 복음에 대한 설교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마지막 결론은 땅이야. 지금 그래도 이 땅과 이 하늘에서 우리가 사는 상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삽시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야. 그건 거짓 그리스도와 똑같죠.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와서 뭘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럴 때 많은 교회들이 누구를 쫓아가요? 저 나라로 가자라는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할 때 누구를 쫓아가? 다 적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먼저 데려가고 나머지 7년 동안 이제 그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마지막 시험을 당하게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 앞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못 먹고 못 살고 아파도 예수님과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 거지. 그거 아니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거 너무 어려워. 그거 아니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워. 근데 그거 하나면 간단해.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나라, 완전한 새 나라, 난 거기 갈 거야 하고 그 믿음으로 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을 풀어주는 게 오늘 요한계시록 쭉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보시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듣고 읽고 그러면 그만큼 더 심령 상태가 더 하나님 앞에서 복이 누려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습니다. 물질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그런 병마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조건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옥에 가는 그런 환난과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사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정말 그런 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 압니다. 이 가정 주님께서 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픈 환자의 마음속에서 비록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자주 쓰러지지만 마음을 육체로 빼앗기지 말고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부활체를 주신다는 그 새 나라를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가정이 항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축복의 가정으로 쭉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